큐티님들 안녕. 오늘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큐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듣고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가정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1월 14일 새 것이 왔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것인 가죽 부대를 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읽기를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장면을 상상하며 오늘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뺏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금식. 금식은 정해진 기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섭취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 시간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가죽 부대. 가죽 부대는 가죽으로 만든 큰 자루인데 이 가죽 부대의 용도는 이제 포도주나 물을 저장할 때 사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나 그런 유리병이 없었으니까 이제 가죽을 통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꼬매고 나서 마개를 씌워서 가죽 부대에 액체를 담아서 보관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낯설은 단어였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비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는요, 이제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 더하기 1을 2라고 말할 때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제 철수와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빵을 사러 갔어요. 빵을 철수 하나, 영이 하나 들고 왔어요. 그렇다면 둘이 빵집을 나왔을 때 빵이 몇 개일까요? 이것이 빵 2개죠. 맞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이 인데 철수와 영이가 나오고요. 빵이 나오고요. 빵의 개수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죠? 바로 비유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공식대로 알 수 있는데 철수가 나오고 영이가 나오고 뭐 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빵의 개수는 2개라는 거. 이게 바로 비유예요. 두 번째 읽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밑줄을 그어 보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네모표를 하고 새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뿌띠님들 두 번째 읽었죠?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즐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했어요. 이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공손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고 또한 그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씩 아침에 한 시간, 점심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뭐 또 밤에 한 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날마다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어요. 첫 번째 대답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했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새 포도주의 네모 표시를 하고요. 새 포도주에 대한 설명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냥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공부하듯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저 멋있죠? 저 금식했어요? 저 5번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 옆에 배고프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금식에만 집중했지. 그 옆에 이웃에 대해서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금식이 굉장히 대단한 걸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이 소용 있다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것이 왔다. 너희의 낡아버린 가죽 부대처럼 그 금식은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식사를 해요. 누구와 했을까요? 여러분, 세리와 가난한 자와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항상 식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꺼리고 막 다가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너는 하나님께 금식하지 않냐? 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냐? 하지만 결국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랑거리인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말씀을 하신 거죠. 3번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33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뿌띠님들, 우리 3번째 읽고 나서 이제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파의 제자들 사람들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항상 먹고 마신다. 그런데요, 그냥 먹고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7절과 38절을 보면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번째 질문의 대답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이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고, 또한 그 이유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진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뿌띠님들, 말씀을 이해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옛날부터 하던 대로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새 옷 가죽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질 테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더욱 새로워질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요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주심을, 또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뿌띠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드님들 안녕.